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이제 28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주신 이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읽는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믿는 그런 확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3절만 하겠습니다. 13절만. 강의 설교를 통해서 야곱이 받은 복은 성도의 모형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모형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사닥다리에 관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 베들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 시리즈, 야곱이 받은 복 시리즈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받은 복은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형도이기도 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모형이다. 야곱이 죄인이었는데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받은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모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그러니까 사닥다리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범죄한 야곱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던 야곱에게 찾아와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13절의 복을 선포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어떠긴 찢어졌겠지. 아니 죄인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움에 돌베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찾아오셔서 도리어 복을 선포해 주셨을 때 야곱이 어땠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죄를 짓게 된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이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 것에 대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지은 죄는 묻지도 않고 도리어 상을 줄 때, 도리어 복을 줄 때 어떨까요?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지 않고 자전거로 사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전거 옆에다가 보너스로 1+1 해가지고 피자나 한 박스와 통닭 2마리를 아니 죄를 진 아이에게 도리어 복을 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고를 쳤는데 사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아, 네가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복을 가로챘어. 근데 사기를 쳐서 복을 가로채고 그 사기친 그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보다도
죄를 지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을 가만두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 그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13절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사기쳐서 속여서 복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하겠다? 복을 가로채겼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받았던 그 축복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인정하겠다. 그 인정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내가 야곱 너를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하다 베델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삼바고 거듭난 그 복음을 들었던 그 교회에 다니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래, 여기가 영적인 내 집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싸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죄 삼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즉 이론적 구원을 받게 되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곳이요, 이곳이 바로 내가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삼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그곳이 베델이었구나 라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딱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 과연? 여러분들도 이 복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돼.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지 말고. 왜 돌아다니게 되냐? 베델로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집이로 믿어지지 않아서. 왜 안 믿어지냐? 야곱이 베델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잖아요. 사닥다리 대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 그래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순간 복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뇌에게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두 가지를 세뇌시켜야 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요, 계속해서 복 받을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복은요, 하나님께 의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하신 것은 그동안 지은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이에게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선물을 줬다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죄인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그에게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언하신 복을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누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걸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왜 목사님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셨나요? 첫째, 야곱은요 기업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구원받은 성도는 기업의 복을 받는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오늘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유산 상속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닥다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거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싫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지나가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기업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 믿는 순간에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연합된 사람은 소망이 생겼어요. 어디에든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말을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땅, 그런 땅은 다 썩고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뭐를?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니, 죄를 짓고 도망가서 하나님 버림받을까 봐 공포 속에 잠이 들었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땅을 준대, 그냥 공짜로. 그러면서 그런 말씀, 그냥 공짜로 죽인 줄은 왜 주는지 아냐요? 너네 아버지, 너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후손이고 손주고 아들이니까 물려받은 거야. 그런 거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 잘 만나서 그냥 공짜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노력한다고 무슨 그 시험이 합격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산 상속이기 때문에 천국을 거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받냐? 잘난 사람이 받고 그러잖아요. 잘났냐 못났냐 전혀 관계없어요. 자녀이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 그 유전자가 이어져야 됩니다.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성씨가 아씨라든가 이씨라든가 야씨면 됩니다. 아무튼 그쪽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죄를 졌든 안 졌든 살인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아씨의 후손이면 받아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인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민수기에서 일장을 해요. 얘가요? 그러니까 아시냐, 이시냐, 야시냐. 그러니까 어느 12지파에 속했느냐. 그 12지파에 속한 그 후손이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12지파에게 물려받을 땅을 서로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 민수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모형이에요. 천국 가는 모형을 구약에다 써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1월 1일에 시내산에서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군대를 계수하라 그랬죠. 여기 이게 민수하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의 수를 족보에 따라서 세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들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다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혼해서 막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피신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구나 라고 해서
따라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 그리고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누니까 애굽에서 따라 나온 섞여 나온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섞여서 살 때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애굽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제 확연하게 구분해서 드러나냐?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 조사를 딱 시작하니까 드디어 원망불평이 시작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그 씨들인가 그 후손인가 계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2지파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게 돼 있어. 그래 분배하니까 인구를 조사를 해. 근데 인구 조사하기 전에는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반석에서 나는 물도 먹고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 다 보호를 받았어. 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섞여 사니까 누가 누구지를 몰라. 그놈이 다 고놈 같다 그 말이지. 그잖아요? 너 언제 들켰냐? 너 누구 후손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 고향 어디야? 전라남도 장군 안영민 비동리 고용주 아들의 제가 막내 아들 고강종입니다. 그 호적을 딱 떼어보니까 내 이름이 딱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섞여 살았던 그 사람들은 지파별로 모여라 그러더니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업을 물려받은 천국 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 그 혈통으로 이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느 혈통에 속해 있질 않아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자기 기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기 때부터 원망이 시작해. 희한하죠 그거. 햇 나눠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의 와론을 원망하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했어요. 나중에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원망불평한 거야.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로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우리 개척하자. 이거 목사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막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써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섞여 사는 무리에 의해서 영향받은 거야.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기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족보이 없는 섞여 사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듯이 지금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광야에 죽게 만들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교회에서 원망불평 잘하는 사람은 섞여 사는 무리야. 근데 섞여 사는 그 무리가 원망불평하니까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참 논리적이고요. 말도 잘해. 설득력도 있어. 그러면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누가 넘어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미혹을 당해. 그래서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처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자, 민수기 11장 4절에 인구 조사만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 참 이상하죠. 자, 이거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뭐가? 섞여 사는 무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이 보이는 유형교회에서 함께 섞여 있어. 그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게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결정적으로 구원 간증할 때 들켜.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적 없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 왜? 자기가 서야 될 위치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은 탐욕이라든가 원망불평할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하고 비교도 안 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까 막 기대 속에 설레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막 설레는 거야. 얼마나 설레겠어. 아니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땅 10,000평을 준다고 생각해봐. 어떻겠어요? 안 설레요? 더 잠이 더 잘 와요? 누가 잠을 자? 잠을 설쳤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막 찢어지도록 설레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막 이러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에 딱 나타나서 야, 천국이면 다냐? 현실 좀 봐라. 네 꼬라지 봐. 내 꼬라지도 이러는데 말이야.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주의 종을 탓하고 이래서 영향을 받아. 그게 부정적인 사람이요, 참 논리적이라니까요. 그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향받아서 부정적인 사람 화가 되어서 함께 연합을 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 한 명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영향받은 사람 다 교회를 떠나요.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섞여 사는 무리를 갖다가 다른 성경에 잡족들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라들. 계속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불평하면서 울면은, 여러분 우리 난 눈물 한 방울도 없어. 근데 누가 막 울어 그래 같이 아니 내가 왜 운지를 몰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11장 산지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 생선과 바로 왕이 먹을 것도 없는데 너를 주겠니? 갑옷이 생선과 유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거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그러니까 종족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섞여 사는 무리는 절대로 종족을 선포할 수 없다.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 이들은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떤 일이 벌어져? 10가지 재앙도 넘어갔어. 6월절에도 살았어. 그러니까 이들이와 함께 살면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이 온격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가기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하씨가 아니야. 아씨도 아니야. 12지파의 소속 그 혈통들이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재앙으로 보호를 받고 홍해의 기적도 체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받기도 하고 반석에도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봤자 기업이 없다는 땅이가 펼쳐야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섞여 사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광야에서 다 누려. 너무나 중요한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1만원 총을 다 받아. 그러나 가나안 땅만 못 받아. 이게 섞여 사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자기 땅이 없으니까 돌아가자 그런 거야. 이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고통이 와. 그래서 광야에서 인구 조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의도는 뭐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원해. 교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상 보고 입신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열심히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 너 이제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말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잠수 타버리고 교회를 떠나든가 화가 치밀든가 이렇게. 여기만 구원이 있어. 딴 데 구원이 없어요. 가만 안 있어요. 참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얘기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짝퉁을 구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교회 안에도 진짜 알곡이 있고 쭉짝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설치는 사람 중에 가짜가 있는데 가짜를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가짜를 어떻게 골라내느냐?
예배드릴 때는 몰라요. 기도할 때는 몰라요. 헌신할 때는 몰라요. 절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정적을 선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복음 두고 거듭나서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말을 할 때 딱 들어보면 봐라. 아, 이거 구원이구나, 구원 아니구나. 원래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신명을 다 체험했지만 종족 선포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몇 대의 자손 고강종입니다 이러면 되거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그건 아무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교인들도 평상시에는 서로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삶의 체험도 합니다. 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방언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환상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음성도 듣습니다. 예수 믿고 입신도 들어갔습니다. 다 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해. 복음 듣고 구원 간증만 못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골라내는 것이 바로 구원 상담이고, 구원 간증 한번 들어볼까요? 요때 알아. 이걸 종족 선포라는 거예요. 무슨 선포? 근데 아무나 종족 선포하는 게 아니야. 복음 있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는 절대로 종족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 왜? 똑같이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종족 선포해? 그래서 보통 교회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산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해. 왜? 종족 선포를 할 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뭐 하지 마라? 뽑지 마라, 이렇게 말해. 추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즉 종족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기 먹고 싶다고 엉망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아서 영향받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엉망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영향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사실 죽어요. 뭘 받고? 영향받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부인해버립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참 신기해. 그럼 도말할 것도 없어. 그 사람 누구에게 영향받은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에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특징 중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섞여 사는 무리들은 만나를 못 먹어. 팩트야.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만나를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만 찾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부하고 땅에 있는 것만 찾아.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거듭난 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 거듭났는가, 하늘의 걸로 사람이 바뀌는데, 애굽 사람들은 땅의 것 체험한 것을 말을 해.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는 만나가 맛이 없다 그래. 따로 만나가 만나는데 맛이 없다고 한다, 이래. 그때 모든 기적은 다 인정해. 신기하죠? 신사도, 인터컵, 신비주의, 오순절, 이런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기적도, 능력도, 이적도, 병고침 받은 것도, 방언도, 입신도, 환상도, 모든 것은 다 인정해. 비웃으려고 보고 싹 인정해. 그런데 만나만 거절해. 이게 섞여 사는 무리야. 1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섞여 사는 무리가,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섞여 사는 교인들은 기적, 능력, 은사, 물질의 복 다 받고 체험을 다 해. 근데 뭐만 거절해? 복음만 거절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신비주의, 이거 모두 다 인정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며요, 방언이 세례예요,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병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주었습니다, 별걸 다 얘기해. 근데 구원 간증 하나만 딱 못해. 만나가 맛이 없어. 그래서 또 하나, 섞여 사는 무리가 첫 번째 뭘 못해요? 뭘 싫어해요? 만나를. 섞여 사는 무리는요, 복음을 지속해서 듣는 것을 못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들을 때마다 그들이 신나. 계속 돌려주기로 원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섞여 사는 무리는 왜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하니? 만나가 지겨워 이래요. 정말 어쩌면 이 시대하고 똑같은지. 복음만 들으면 재미가 없어. 어떤 전도사 나한테 직접 찾아와. 복음 그만 전하시고 어떻게 성화되는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전도사들은 제발 성산교에서 복음을 좀 제시하지 마라.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딱 들어서 빨리 눈치를 채고 분별해야 돼. 아, 섞여 있구나. 섞여 사는 무리구나. 성산교회 다니면서도 꼭 이래. 복음이 다야? 구원이 다야? 너 안 지겹냐? 30년 동안 구원 똑같은 얘기. 만나를 싫어해. 반복해서 듣는 거 싫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느껴버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을 해. 내가 구원 간증을 하면 또 구원 얘기냐? 그래, 섞여 산 사람은. 그때 감을 딱 잡아야 돼. 아, 섞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으면 안 돼. 왜? 영향받아. 아예 그냥 옆에도 그 목장에서 그만둬버려. 딴 목장으로 가버려. 그게 살 길이야. 그놈 한번 걸리면은 그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소속된 사람은 다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항상 수장들이 있거든. 수장은 똑똑해요. 논리적이에요. 항상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못 이겨요. 이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복음보다 은사를, 복음보다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 엄청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주시는데 먹어봐라 그러고 주셨어. 그래 이제 오랜만에 만나 안 먹고 이제 고기를 주니까 막 미친 거야. 고기를 먹고 막 씹어서, 우와 이거 얼마 만에 먹어보냐. 그럼 막 씹어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빨 사이에 끼어가지고 못 넘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벌을 받아.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교회에 꼭 섞여 사는 무리. 여러분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요,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복음을 전해지는 그 교회가 때로는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역경도 올 수 있어.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야. 그런데 주의 종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왜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피곤해 스트레스 쌓여서. 틈만 나면 나갈 거예요, 애굽으로. 아우, 진짜 가나안 땅으로 막 끌고 가는데 저 시험 들어서 삐졌어요. 고기도 안 주고. 아유, 만나도 지겹고 이제. 틈만 나면 삐지니 섭섭하니 교회 정착을 못해. 이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언제 이 교인이 언제 삐질지를 몰라. 불안해, 목회자가. 그런데 모세 지도자님, 저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와서 가나안 땅 가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로 10절 12절에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모세가 10절, 야, 교회 중에 스트레스, 교회 나갈 거예요. 틈만 애굽으로 나가겠대. 그냥 왠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1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되 주께서 어찌하여 총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섞여 사는 무리나 모세나 다 그놈의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래. 여호와께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총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아니하고 이 모든 백성이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은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 12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나이까? 민수기 22절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하니까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씹기도 전에 진노하시게 되죠. 시편 78편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는 교훈이죠. 여러분도 혹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다. 기적과 이적을 향하는 것을 보고 정신없이 따라온 사람. 신기하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뭘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요, 섞여 사는 무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걸 체험, 이 사람이 신앙이 이거 체험이야. 이런 사람 만나를 먹어보지도 않고 먹는 것을 지겨워하는 사람들, 즉 복음의 말씀인 진짜 만나를 모르는 사람이죠. 문제는 벌을 주려면 섞여 사는 무리만 저주면 되는데 불평불만의 말을 듣고 그에게 흔들린 사람들이 다 벌을 받은 거예요. 흔들리게만 해도 벌을 받았어. 이 섞여 사는 무리는 특징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라가 죄를 졌는데 고라에게 영향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다 죽었어.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정족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종족 선포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확증이 없는 사람은 종족 선포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직분이 있더라도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종족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들.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공짜로 기업을 상속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족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업은 내가 상속자로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기업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멍청이라도 그 집이 혈통이 되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평강이, 기쁨이 가득한 것은 천국의 기업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에게 물려줄 거니까 너는 공짜로 받아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부족에도 복 받을 사람이에요. 부족에도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행위에 의하여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해. 불안해. 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천국을 상속시켜 주신 이 상속자이라는 것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서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종족을 선포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구원 간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지향해서 보호를 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가려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도 체험했습니다. 불병과 정갈로부터 보호도 받았습니다. 뭐가? 육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받았습니다. 구원 간증을 딱 들어보면 입만 딱 벌리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 간증,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시간과 장소는 모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체험했던 모든 신비한 체험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체험 한 개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은사를 한 개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은사를 못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방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육체 체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임은 받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순간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을 상속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고 마음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미래적 천국을 현실 속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섞여 사는 무리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영향받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과 교제 나눌 때 분별해서 교제 나누고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